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한 인물을 아주 자세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주전 1세기 이 헬레니즘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자기 형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이 실루쿠스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굉장히 악한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이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군대 22,000명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유대인 예루살렘을 또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제우스 이 제단을 세우고 또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아주 이런 가증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36절 읽은 말씀에 이 에피파네스라고는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왕이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왕,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지칭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에피파네스라고도 보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적자,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특징이냐면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38절에 보면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파워와 힘과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이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바로 사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금과 이 보석을 그에게 들여서 공경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힘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리고 정치, 이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는 바로 이 사람,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또한 39절에 보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권력을 분배하는 거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이 권력을 지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런 권력의 도구로 삼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적 그리스도, 이제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뿔이 달리고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적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 근데 오늘 말씀 여기에서 비춰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지만 그의 그 파괴력은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41절에는 많은 나라를 그가 패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2절에는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힘을 과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3절에도 그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과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온 세상을 다 틀으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실체고요. 마지막 때 그가 등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올바른 이 신앙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런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깨어 있는 것,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권면하시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5절 끝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우 빠른 교통수단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의 축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이 지식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정보가 빠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바로 종말의 특징이고요.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지막 때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 결국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장 3절에 나오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창 속에서 빛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는 삶이죠.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천하보다 큰 영혼, 이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 마지막 때 이런 궁창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삶.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